창세기 25장 1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 34절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내게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무엇이 중요한가? 여러분 춘추 전국시대 아시죠? 주왕실에 영향력이 좀 쇠퇴하고 진나라가 통일할 때까지 약 500년 동안 중국은 춘추 전국시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춘추와 전국 세계관은 반대입니다. 춘추시대 전투는 2, 3일이면 끝났어요. 아주 전투가 짧았죠. 상대가 항복하면 군사를 물러나게 해서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또 명분과 예법을 중요시해서 적장도 인격적으로 되어 있고 적장이 목숨을 구하면 살려주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의 가치관은 춘추시대의 가치관은 공자와 같은 사상가들이 철학적, 인문학적 예법을 가지고 왕과 제후들이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일화가 그걸 춘추시대 가치관의 세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일화가 있는데 송나라 양공의 일화가 유명하죠. 미리 진을 치고 매복하고 있었는데 적군이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얘는 이러면 백전백패입니다. 강을 건너올 때 화를 쏘거나 나올 때 칼로 쳐 죽이면 매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공의 부하들이 장수들이 지금 기습을 하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때 양공이 뭐라 하냐면 유명한 말입니다. 송양지인이 여기서 나옵니다. 준비 안 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인에 어긋난다. 전쟁 중인데 준비 안 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인에 어긋난다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인정을 베푼다라는 속담으로 송양지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맹자는 춘추 전국시대 가장 최고의 군주로 이 양공을 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환점이 생깁니다. 춘추와 전국이 세계관의 가치가 무너지는 전환점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와신상담 아시죠? 와신상담. 장작더미에서 잠을 자고 쓸개를 핥으면서 복수를 꿈꾸던 그 와신상담이 어떻게 나오냐면 오나라 오왕 부차와 진나라 원왕 구천과의 싸움에서 구천이 무릎을 꿇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살려달라고 했더니 춘추시대라 오왕 부차가 살려줍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와신상담하죠. 복수를 꿈꿉니다.
그래서 이제 12년이 지나고 드디어 오나를 다시 공격합니다. 그때 누가 이기죠? 어랑인 구천이 이깁니다. 그때 오왕 부차가 자기도 똑같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구걸할 때에 이 구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월을 오에게 하사한 한의 뜻을 받지 않아 화를 입었는데 과인이 어떻게 그 뜻을 어기겠느냐 하면서 거절했어요. 보세요. 그 전에 하늘이 당신에게 우리 월나라를 맡겨서 정복할 수 있었는데 그걸 당신이 기회를 놓치지 않소. 지금 그 기회를 다시 줄 수는 없소. 당신 탓 아니오. 라고 해서 오왕이 스스로 부차가 자결하고 오나라는 멸망합니다. 이후 전국시대가 도래합니다. 서로 죽이고 죽이는 피해 시대가 돌아온 거죠. 춘추의 명분과 예법과 인의, 의리가 사라지는 시대. 몇 년씩 싸웠고 이기기 위해 모략과 중상과 속임수를 써가며 거짓말이 밥 먹듯이 가며 성공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모든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문이 바뀌기 시작하죠. 예전에는 뭐죠? 맹자, 공자 같은 사람이 철학적, 인문학적 사각으로 사람을 살리는데 그 당시부터 이제 병법, 처세술, 성공하는 법, 공부 잘하는 법, 돈 잘 버는 법, 부자 되는 법. 제가 현대판으로 바꿨어요. 그런 책들이, 그런 사상들이 엄청나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략가들이 출세하기 시작합니다. 주식 고수들, 유튜브 고수들, 먹방 고수들이 출세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역사는 반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머리 좋죠? 지금 목사님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고 있죠? 오늘 설교 중에 뭐라고요? 양육강씨의 시대였습니다. 힘없는 제후들을 병합시키고 나라를 통합하고 전쟁을 켜서 그래서 사람들이 특징이 잡아먹히기 싫어서 자기 나라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뭐만 키웠을까요? 군사력만. 문명, 철학, 인문? 아니요. 군사력만 키웠습니다. 어떤 시대였을까요? 저는 이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바로 지금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사회가 명분보다, 애절보다, 도리보다, 진리보다 실리, 유익, 이익,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선택하는 시대. 말씀보다 내 유익을 택하는 시대. 명분보다 실리를 택하는 시대. 정국 시대. 자기가 각자의 나라의 왕인 시대. 자기의 나라의 왕인 시대. 자기 인생의 왕인 시대. 여러분, 광야를 걷다는 책에 한참 베스트셀러였어요. 그죠? 광야를 살다, 광야를 걷다 시리즈로 나왔더라고요. 광야를 걷다는 책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저도 경험했던 비슷한 경험했는데 그냥 예화를 들겠습니다. 자신은 신학교를 갈 실력이 없었으므로 공부도 못했고 건달 생활을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어서 갑자기 하나님을 만났어요. 은혜를 받은 거죠. 뜨거운 거죠. 그래서 갑자기 신학을 가기로 마음먹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신학교 입학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신학교 가고 싶어요. 뜨거우니까 하나님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알고 싶다 해서. 그래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밤새 기도했다 합니다. 공부는 안 하고. 그런데 시험 시간에
갑자기 눈이 밝아지더니 옆에 있는 사람의 답안지가 그렇게 크게 보였답니다. 현재 자신의 시력이 0.2인데 기도했더니 갑자기 옆에 사람 답안지가 그렇게 크게 보이더 다 그것을 썼답니다. 그 덕분에 합격했고 지금 이렇게 큰 부흥사로 되었다. 큰 교회를 이뤘다고 엄청난 간증을 했다는 부흥 목사님의 실화. 광야를 걷다 그 책 목사님이 청년 때 들었던 간증.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라고 하면서 결국 막판에는 역시나 헌금 잘하면 그런 놀라운 복을 받는다는 결론을 내었던 부흥사 목사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잘 떠들지만 그걸 듣고 있을 때 자기 그 집회 때 그 청년의 그 목사님이 청년 때 그 느낌이 뭐였어요, 여러분? 참다 못하고. 여러분, 옆에 사람 답안지를 봐가지고 합격한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까? 컨닝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합격시켜서 목사 만들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엄청난 간증을 하고 부흥사를 하고 교회를 크게 지었다고 떠들고 다니는 그 무식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러니 너희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면 나처럼 복받을 수 있다고 떠들고 다니는 그 믿음과 은혜는 어디서 나올까요? 여전히 신학교 가서 공부 안 했겠죠? 그런 사람이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번 주 제가 설교했잖아요. 무언가 은혜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자기 야망, 타오르는 열정, 그걸 뭐라 했죠? 시기와 다툼. 기억나셔야 돼요. 그죠? 시기 젤로스, 타오르는 열정이 자기에게만 쓰여질 때 나타나는 현상, 시기심. 열정이 나쁜 게 아니라 자기라는 열정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어서 열심히 해요. 근데 거기에는 시기심이 있어요. 다툼은 뭐예요? 그래서 그 열정이 정치적 야망, 자기 야망을 이루는 데 쓰일 때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해요? 모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거기에 있다. 그게 땅에서 온 것이고 귀신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다. 은혜 아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그게 은혜고 교회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다. 열매 봐야 한다니까. 열매. 열심히 있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신학교 가면 다 가야지. 근데 여러분 미안하게도 세상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한 것보다 더 열심히 삽니다. 미안 얘기지만 아무것도 안 된 것 같고 티내려고 교회에서 세상은 더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들보다 더 시간 쪼개고 살고요. 여러분 잠잘 때 토익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살아요. 헬스도 하고 다 해요. 새벽기도 나오면 삐져갖고 안 나오고 막 예배만 나오러도 삐져갖고 안 나오고 욕 나오려니까 지금 말 안 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열정은 세상 사람도 강해요. 아멘. 그런 열정도 없으면서 좀 예배 나오고 봉사하고 뭐 청소 좀 하라면 인상 쓰고 앉아 있고. 아이. 세상에 더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은혜의 결과에는 반드시 은혜의 과정이 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찬양할 때 참 은혜 받은 게 뭐예요? 뒤틀린 가치관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찬양했죠. 그 뭐예요? 대기 형제 어디 갔어? 뒤가 있어. 오늘 화 안 날라고 가가 있는 거요? 나 대기하고 지금 못 내니까 앞에 앉으니까 은혜요.
자, 그 제목이 뭐예요? 오늘 찬양. 그때도 우리 저 경원 형제도 또 경원이 또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이제 경원이가 당해야 돼. 경원 그때 이 찬양 제목이 뭐예요? 옛날에 막 저 우리 수련회 때 불렀지만이 기억나. 수련회 때 불렀던 주제 찬양이었던 것 같은데 맞죠? 기억력이 그래요. 그래서 은혜 참 많이 받았던 찬양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자, 처음부터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가 이거예요. 오늘 설교를 완전히 지박해 놨어. 제가 왜 춘추 전국시대 얘기했죠? 뒤틀린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질을 따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를 따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제사함 살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부르는 그 은혜라는 찬양이 은혜라는 것이 은혜의 결과는 반드시 은혜의 과정. 시작. 은혜의 결과는 반드시 은혜의 과정이 있다. 그러면 만약 선택한다면 저는 말해요. 세상은 과정 중심이에요, 결과 중심이에요. 그렇죠. 이게 뒤틀리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떤 가치관일까요? 만약 은혜의 과정이 좋고 은혜의 결과가 좋으면 너무 금상첨고 멋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과정과 결과를 선택하면 여러분 뭘 선택하실 거예요? 우리는 과정을 선택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과정, 은혜로운 과정이 있을지라도 결과가 안 좋다. 그래도 그 은혜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걸 깨고 싶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근데 우리는요 결과주의에 빠져 있어요. 아까 춘추 전국시대 하겠죠. 전국시의 특징은 어떤 모락과 중상과 거짓말과 속여 써서도 결과만 승리만 하면 성공하면 다 인정받는 시대였어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가 진단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은혜의 결과는 은혜의 과정이 있을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과정이 있을 때도 은혜의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멘.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간단히 설명할게요. 내가 우리 김지영 자매가 한테 열심히 헌신하고 섬겨주고 예수 잘 믿기까지 열심히 도와주는데 얘가 조금 예수 잘 믿는다고 나를 무시하고 상처 주고 나를 버려요. 세상 같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 김지영을 이 교회 경착시키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돈도 쓰고 시간도 열정에 투자해서 키워놨어. 그런데 김지혜가 머리가 커졌다고 이제 지 마음대로 살고 나를 무시하고 네가 언제 날 도와줬냐 상처를 주고 무시하고 이런다면 이게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쉽게 설명했잖아.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그 사람 뭔가 헌신하고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돈을 썼으면 결과가 와야 돼요. 여러분 만약 그랬으면 저는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상처받기 싫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 때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시 지난주에 설교했죠. 두 가지. 다가설 용기도 있지만 뭐할 용기도 같이 있으라고. 거절받을, 상처받을, 싫어하고 미움받을 용기도 같이 가져야 된다. 이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십자가 진다는 그건데 우리는 다가설 용기만 있어. 왜? 피를 꽂혀가지고. 맞아요. 필요해요. 매력적이어야지. 근데 여러분 팩트가 중요하다니까. 그 기도도 해야지. 그러니까 필도 중요해. 팩트도 기억나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과정만 있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내가 김정희가 날 배신하고 나를 무시하고 날 미워해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돼요. 아멘. 왜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도우는 그 자체의 과정에 은혜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돌아오지 않지만 우리 지영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잘 되면 하나님은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세상 그렇게 가치지 않죠. 속지 마라.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딱 보면서 내가 너에게 속아도 사랑하리, 섬기리. 이게 십자가가 지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인 거예요. 그게 건강 공동체예요. 근데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 정도가 아니라 테이크 앤 테이크로 가는 것. 저는 이 어떤 그 목사님의 건달의 생활을 하다가 신학교 갑자기 가가지고 이상한 부흥회를 일으킨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저는 저 대학교 때 청년 때 교회 오면 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결과보다 과정에 충실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올지라도 힘들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괜찮아요. 내가 십자가 지는 거죠.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미워해서 못 박았잖아.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십자가 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사람 사랑했지만 그 사람 나를 미워해도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재밌는 게 오늘 현상이 나타나죠. 아버지 어머니가 아브라함과 사라는 애를 못 낳았어요. 이삭 자신을. 그죠? 25년 만에 낳았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오늘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임신을 못했습니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와, 5년 줄어들었네. 아버지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을까지 25년을 기다렸는데 이삭도 리브가와 결혼해서 20년 동안 애를 못 낳았어요. 자, 퀴즈입니다. 승용씨 대회. 이삭은 몇 세 때 결혼했을까요? 여러분 QTS 말 건데 몇 세 때 결혼했을까요? 황대기 형제? 야, 오늘은 하원 안 나네. 40살인지 어떻게 알았지? 경훈아 너 40살 결혼해라. 교회 안 나오고 있지? 너 몇 살이야 지금? 40살에 해 이삭. 아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몇 세에 낳았을까 이삭은? 20년. 60세에 낳았습니다. 60세. 여러분 60세에 낳았어요.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도 네 자손으로 인해서 이 땅에 충만하게 번성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25년이 걸렸어요. 그럼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하나님이 동일한 약속하신 거야. 그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뭐라고 하셨냐면 이삭에게도 내가 너희 자손으로 인해서 번성케 하리라. 그런데 20년 동안 네가 없어. 여러분 야곱도 목사님 야곱은 12형제나 낳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이제 큐티가 나올 건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3대가 신기하게도 다 애를 못 낳아요. 약속은 번성과 강대함인데 현실은 기다림이야.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은 복이 있는데 왜 자꾸 현실은 이렇게 잘 안 풀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은데 특징이 또 그래. 왜 기다려야 되고 잘 내 마음대로 안 돼? 봐봐. 이삭도 20년을 기다렸어야 돼. 에서와 야곱을 낳는 시간이. 여러분 20년 동안 애 못 낳으면 아휴 참 끔찍하지 여러분. 나중에 야곱도 애를 못 낳습니다. 근데
못나게 누구냐면 라헬에게서 못나죠. 첩이 많았어요. 아니 부인들이. 라헬에서 누가 나오게요? 자, 경원이. 라헬에서 누가 나옵니까? 그렇죠. 야, 오늘 왜양 대단한데 혼 좀 내려고 했더니 라헬에게서 요셉이 나오죠. 그래서 요셉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할아버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나중에 라헬이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는 라헬이었어요.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랑했는데 그러니까 라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나와요. 근데 얘를 못 낳아. 야곱은 무엇보다 라헬에게서 아들을 보고 싶어 했어.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이 그래서 창세기 3장 보면요. 라헬의 고백이 나옵니다. 요셉을 낳자마자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면하게 하셨도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계획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명분, 약속은 번성인데 현실은 자녀 하나가 없어. 우리 크리스찬들, 자, 내게 무엇이 중요한가? 자, 믿음은 뭐라 했지요? 기다림. 은혜의 과정을 놓치면. 근데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수했어요. 누구? 이스마엘을 택해서 근데 신기하게 이삭은 실수하지 않고 이 두 부부가 끝까지 20년 동안 기다리고 이삭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참 과정이 신앙생활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랬잖아. 믿음은 기다림인데 우리는 못 기다려. 20년? 경호나 또 10년 후에 결혼해. 그러면 교회 안 다니니까 예수님 벌려볼 거잖아. 끔찍하지? 응? 뭐라겠어요? 네, 끔찍하다니. 하나님께 나타나서 오늘 저녁에 꿈꾸면 어떻게 할 거야? 40세 결혼하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 뭐. 나도 그게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일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게 하나예요. 묻겠습니다. 경원이한테. 경원이가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오늘 설교적이 뭐예요? 내게 무엇이 중요한가? 결혼해야 하려고 하죠? 거짓말하지 말고 오늘 집에 가서 기도하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정을 만드시고 결혼을 시키셔야 할까요? 우리에게. 다시요. 청년들 결혼 정년기잖아. 지금 우리 교회. 못 기다린다니까. 왜 그럴까? 뭐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지금 결혼 왜 하려고 할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야. 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다가온 거야, 지금 21세기에. 여러분 왜 결혼을 하지?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결혼을 하지 대체,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결혼시켜놓고 예를 안 줬을까? 아브라함 실수했죠. 2번 실수했어요. 한 번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포기하고 기도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이스마엘을 택해서 했다가 13년 동안 하나님 관계 끊어져 버렸잖아. 기억나죠? 했으니까. 그러면 이삭도 실수합니다. 야곱과 에서를 낳은까지 좋았어. 20년 동안 기다리고 실수 안 하고.
근데 야곱과 에서를 키우면서 엮이는 가정을 만들어 버렸어. 이삭이 리브가하고. 자 봅시다. 27절 28절 읽겠습니다. 27절 28절 27, 28절 시작. 편해. 여러분 나중에 부모가 되면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가 편애를 하면은 아이 베리고 가정 베립니다. 여러분 많이 느끼죠? 한국 사회에서 왜 그래 됐을까요? 한 번도 이 야곱과 에서의 여러분 그 23절 보면 복주의 싸움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는 기도했는데 얘를 낳고는 기도했단 말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자기가 좋을 대로 가르치고 좋을 대로 사랑해 버렸어요. 이게 문제야. 오늘 23절에 보면 물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복중에 싸울 때는 기도했는데 얘를 낳고서는 그때부터 정욕적인 눈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왜냐하면 이 에서와 야곱이 여러분 좋아하는 MBTI의 E형과 I형의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E형인 에서를 좋아했어. 남자답고 호기롭고 사냥 즐기고 고기 좋아하고 자기가 맞아. 보세요. 사람이 부모인지도 불구하고 편애한 이유는 자기하고 맞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은 고기를 좋아했어. 또 E형을 좋아해. I형 보면 답답해. 그러니까 이삭은 형인 에서를 너무 좋아했어. 근데 리브가는 I형을 좋아해. 내성적이고 아마 이는 맨날 밖에 나가서 쌈질하고 사냥해갖고 고기 해오면 리브가와 야곱은 집에서 요리했을 거예요. I형이라 안 나가고 나오잖아. 27절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 집을 안 나가. 집순이들이에요. 집돌이. 그러니까 리브가 좋아했어. 미안하지만 자매들은 집에서 함께 요리하고 함께 도와주면 그렇게 좋아해. 자매들은. 그러니까 리브가가 에서는 밖에 나오고 안 들어와 버려. 이게 싫어. 자매들은 항상 옆에 있어야 좋아하지. 그러지? 김남준 집사님 그러지? 그래서 사모님 날 싫어해. 나가면 안 돌아와 보니까. 그 자매들은 함께 요리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대화의 친구. 왜? 조용한 아이형은 막 엄마하고 이야기 소곤소곤 이야기 해주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그랬을 거예요. 야곱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야, 에서는 장자권 가지면 안 되고 네가 가야 쓰겠다. 성경이 이렇게 안 나와서 미안하지만 내 상상과 묵상은 그래. 엄마의 양을 받아서 야곱이 계략을 꾸몄을 것 같아. 내 생각은. 이건 진리는 아니요. 목사님 묵상하다가 생각은 엄마의 양이었어. 네가 가져버려라. 내가 보기에는 네가 좋다. 형 봐라. 섬 강도 건너갈 생겨갖고 근육질이 나오고 싸움질하고 또 마음에 안 들었어. 뒤에 나와. 왜? 이방인하고 결혼했거든. 그래서 속이 타거든. 자, 26장 34, 35. 26장 34, 35. 시작. 에서는 근심덩어리였어. 그러니 인간적 생각을 봤을 때 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안 되고 네가 야곱아 너가 조용하고 착하고 문제 안 일으키고 집에만 있고 얼마나 좋아. 네가 받아라. 자 다시요. 그 이름 모를 부흥사와 야곱이 똑같아요. 자 은혜입니까? 자 은혜의 과정이 잘못됐죠. 결과는 누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바로 이집트 왕 앞에서 뭐라고요? 고백이요? 내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었음도 고백해요. 야곱은
그렇게 축복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삽니다. 결론이 그래요. 창세기 마지막에 나옵니다. 내 인생은 진짜 험악했습니다. 영적 장자권을 가져갔지만 그의 인생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세요. 야곱에. 그게 은혜예요. 이제 그걸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장자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거짓과 수수와 자기 중심으로 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여전히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영적 장자권의 자질과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자기 인간의 수수로 살아가는 인생 살았잖아요. 야곱이 끝까지. 그래서 26장에서는 나오죠. 여러분 기억나요? 26장 1절 읽겠습니다. 26장 1절 시작. 아버지와 똑같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생각나죠? 믿음의 유산. 아버지와 똑같아요.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자, 아브라함 지금 이삭은 어디 있었어요? 24장 11절에 나와요. 25장 11절에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살고 있었다가 흉년이 들었더니 어디로 가요? 오늘 이것이 26장 1절. 어디로 가? 그랄 땅 하면 생각나야지. 그랄 땅. 지영이 그랄 땅. 아브라함이 흉년 들을 때 어디로 갔어? 아브라함이 흉년 들었을 때 어디로 갔어? 그랄 땅 갔잖아. 그랄 땅 기억나? 이집트와 가나안 땅의 경계선. 한 번만 뛰면 한 발만 건너면 이집트로 넘어갈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보세요. 실리, 이익. 하나님 믿어도 우리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내가 말씀은 지켜. 그랄 땅까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여차하면 나는 지금 이집트로 넘어갈 준비를 오늘 이삭도 합니다. 똑같이. 또 리브가 아내를 또 누가 어떻게 속여? 아버지처럼 누이라고 속이잖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내게 중요한 게 뭡니까? 예전에 여러분 그랄 땅에서 여차하면 도망치고 싶고 세상 땅을 가고 싶고 세상의 가치관을 사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사고 싶은 거 않습니까? 그랄 땅처럼 흉년이 들었을 때. 왜? 흉년이 뭐예요? 내 마음도 안 됐을 때, 내가 공평할 때, 내가 은혜가 안 될 때, 없을 때 여차하면. 그런데 하나님 무서워서 도망치지는 못하고 그랄 땅까지는 가 있다가 그래도 안 되면 나 이집트로 넘어갈 거야. 자기 목숨 죽을까 봐서 아내가 또 아버지처럼 누이라고 속였다가. 여러분 은혜를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예배자가 크리스찬답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답게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우리는 안 돼요. 이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를 뭘 느껴야 돼요? 진짜 네가 중요한 게 뭐니? 물으시는 거예요. 말씀이냐, 진리냐, 유익이냐, 너의 안전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위기 때마다, 흉년 때마다 우리는 진리와 유익과 내 이익을 쫓아가려는 본성이 있어요. 질성이. 좋을 때는 좋아. 흉년 안 될 때는 말씀 잘 들어. 교회도 잘 나와.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때부터 달라져. 그럴다고 서서서 움직이기 시작해. 불어 헬라에 있다가 스스스스 가기 시작해.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이러다 죽겠는데? 이러면 죽겠는데 32절 25장 32절 시작.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란 말이요. 우리가 야곱에서요. 에서 내가 죽게 되는데 이 장자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무슨 교회, 무슨 기도, 무슨 믿음, 무슨 예배, 내가 죽게 생겼는데 크리스찬 웃기지 마라 그래. 나 살고 봐야지. 이걸 성경을 뭐라 그래? 왜 저주를 받았어 에서가? 34절 시작. 여러분, 내가 구원받음에 대해서, 내가 교회 다님에 대해서, 내가 크리스찬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 언제든지 교회 다니는 거, 요즘 얼마나 가볍냐 교회 다니는 거. 크리스찬들 목사도 가볍고 추한데, 여러분 내가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리?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말씀은 약속 눈에 안 보이잖아. 20년을 기다려야 돼 그걸 보려면. 그러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내가 죽게 생긴 지금 어떻게 20년을 기다려, 어떻게 10년을 기다려, 어떻게 5년을 기다려. 안 돼. 죽게 생긴데 그따구 장자의 명분 필요 없어. 빨리 파축 내놔. 내게 무엇이 중요한지 당장 내 앞에 내놔. 나 이게 중요해. 그래서 예수님도 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마라. 가치를 몰라서 밟아 깰 뿐이다. 돼지는 음식뿐이요. 에서도 음식뿐이요. 진주의 가치, 장자의 명분, 크리스찬의 능력, 하나님 자녀의 특권 안 보니까 다 포기해.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그래서 팔아버린 거야.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가 않,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팔아보고 있지 않아 지금? 하나님 나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취직만 시켜줘. 결혼만 시켜. 이거 안 주면 나 교회 안 다닐래. 협박하고 그냥 멱살 잡고. 어휴. 믿음으로 기다리면 약속하신 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먹고 마시고 일하러 갔더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지금 우리가 중요해. 예수를 믿어도. 명분, 약속, 구원, 기쁨, 평안 필요 없어. 먹고 마시고 일하러 가는 거예요. 자, 하나 예를 들고 끝낼게. 보세요. 이렇게 장자면을 가볍게 여겼던 케이스가 그 뒤에 또 나와. 누군지 아세요? 루세 사이 두 사이들. 하나님이 루세에게, 아니 아브라함에게 많이 사시는 천사가 와서 루사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시키니까 빨리 네 집 도망가라 했을 때 룻이 그걸 듣고 누구한테 말했어? 가족들에게 말하고 누구한테 말했어? 사이들에게. 그 사이들이 어떻게 되겠지? 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킨단다. 우리 빨리 준비해서 도망치자 했을 때 두 사이가 어떻게 했다겠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노아의 방주 나왔네.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야. 먹고 마시고 장하고 시집갔기 때문에 홍수가 없다는 말을 듣질 않아. 자, 오늘 창세기, 오늘 예서가 왜 팥죽을 먹을 수밖에 없었냐면 먹고 마시고 노는 것 때문에. 빨리 먹고 또 산에 가야지. 노아의 방주 때 많은 사람들이 왜 죽었어? 노아의 가족 빼놓고. 적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까지 정신 팔려가지고. 하나님 아무 상관없어. 정신 차려야 돼. 뭐가 중요한데 뭐가? 우리 교회 큰일 났어 지금. 6.25 알아? 먹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게 신경 써가지고. 이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지.
하나님 놓쳐버려. 은혜도 뭐고 없어. 다 필요 없어. 온니 그 여자 그 남자예요. 그 기도만 해. 어떻게 결혼식 멋지게 해볼까? 어떻게 이렇게 해볼까? (28절) 노새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에서의 시대, 노새 날도. 사람들은 읽어봐. 28절 시작. 이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두 사이가 29절 30절 그게 안 나오네. 안 나와. 이거밖에 없어. 노새 두 사이가 그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도 룻과 노새 때에 먹고 마시고 등지 때 두 사이가 그 말을 농담처럼 여겼더라. 가볍게, 에서가 오늘 가볍게 여겼더라. 그래서 망한 거야. 죽은 거야. 노새 안 해도 중간에 도망치다가 뒤돌아보고 죽은 거 알지? 돌아보지 말아야겠는데 돌아보다가 죽었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청년 때 부탁합니다. 약속을 잡으세요. 실리보다. 내 눈에 보이는 그 자매, 형제, 돈, 스펙, 직장,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한테. 그죠? 하나님,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걸 믿습니까? 믿으면요,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제발 약속을 붙잡아야지. 실리, 이익, 유익을 잡다면 망합니다. 청년들 특징, 지금 하늘 그럴 때라 그러는데 오늘 3인밤 정도 나올 정도 되면, 여러분은 3인밤 예배를 나올 정도의 청년이면 이 정도는 이렇게 강한 설교해도 상처 안 받을 줄 믿습니다. 해필 은호 와가지고 너무 세게 나면 미안하다. 은호한테는 제일 미안해. 지금 오늘 은혜로운 이야기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필 이때 와가지고 또 서영 공부도 했는데 나 죽었다 이제 오늘 저녁에 가면. 여러분, 나는 여러분 너무 멋져요. 3.18 예배 나올 정도 신앙이면 한국교회 이끌어 가고는 믿어요. 여러분이 한국교회 이끌어 갈 거예요. 근데 청년 때부터 절대 실리, 유익, 이게 여러분 예배도 왜 나오는지 잘 생각해야 돼. 큰일 납니다. 실리 때문에 예배 참석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은혜의 결과를 맛봐야 여러분도 믿음의 유산을 내 자식들에게,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죄송합니다. 화를 내서 미안한데 정말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래요. 왜? 저도 실수를 했고 그때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어서 나도 많은 어려운 세월을 지냈고 힘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내게 무엇이 중요한지, 특별히 오늘 소희가 나왔어야 되는데 너 왜 결혼하니 물어봤어야 되는데 뭐가 중요해서 결혼했니 이렇게 물고 싶었는데, 여러분도 오늘 특히 청년들에게 하나만 합시다. 내가 왜 결혼해야 되는지, 왜 짝을 구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뭐가 중요한지 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복. 1절과 3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내 진정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나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봐. 3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이때껏 지은 참 마음으로 뉘우쳐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을 주사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기도하십시다.